언젠가 대입 수능 시험이요 너무 쉽게 출제가 되어서 변별력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시험은 너무 쉽게 또 너무 어렵게 출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쉬우면은요 실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반대로 시험이 너무 어렵게 출제되면 시험을 아예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시험은 난이도를 잘 조절해서 변별력을 잘 갖추어야 시험을 치는 바로 의미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바로 이 시험은요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험이 되지를 여러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것도 말씀의 약속의 성취로 얻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이런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진짜 시험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시험이 오늘 우리들에게 왔다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도 부인하고 믿음도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시험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래도 뭔가 한가닥에 가능성이 있을 때 싸워보기도 하고 견뎌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예 절망적인 상황일 때는요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우리 같으면 그냥 아예 포기해버릴 이 말도 안 될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당하는 시험이 사실 보통 어떤 것들입니까? 대부분 환경적인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가족 중에 병으로 고생하거나 돈 문제로 뭐가 꼬이거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실망을 당하거나 대체로 주로 이러한 여러분 바로 시험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험도 사실은 바로 뛰어넘고 그리고 이겨내기가 쉽지 않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은요 이거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시험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바치라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스마엘은 쉽게 바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마엘은 원래 약속의 아들이 아닌데다가 물론 아브라함의 자기 자식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않고 인간적으로 얻은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적으로 얻은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나 보다라고 혹시 수납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100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기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요청하는 요구하는 이 시험은 최고의 시험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뭘로 붙였는가 하면요 최고의 순종으로 붙인 겁니다. 최고의 시험에 최고의 순종을 하는데 도대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우리 믿음의 어떤 부분을 점검하라 하시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바로 모리아로 가는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사람은요 비교적 가치가 없는 것은 내려놓기 쉽지만 자기가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얘기할 때는요 이거는 붙들기가 쉽지 내놓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최고의 가치 있는 바로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요.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놀라운 것은요 무슨 질문을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자신이 납득될 때까지 하나님의 요구를 지연시키고 버틴다든지 아니면요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아브라함은 대단히 적극적으로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여러 특징이 여러분 몇몇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그겁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의 순종이 특징적인 것 첫째 보시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를 지금 연속적으로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요, 어려운 문제가 딱 닥치게 되면 항상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합니다. 창세기 2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쫓아내어라, 집에서 내어보내라 이렇게 하셨을 때도 창세기 21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아침에 일찍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바로 내보내죠. 여러분, 이렇게 한 것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요, 뭐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침 일찍 이렇게 바로 이 시행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진짜 걸림돌이 되는 건 누군가 하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핑계거리가 있으면요,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뭡니까? 아브라함의 속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질질 시간을 끌면서 주저하게 되면요, 결국은 여러분 마음이 변할 수 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때 즉각적으로 순종해버리겠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바로 태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험에서 승리하는 최고의 방법이 뭔가 하면 빨리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갈등하는 시간이 길고 길어지게 되면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되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하심에 대해서 바로 불신하면서 결국은 시험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기 싫지만 꼭 해야 되는 일은요, 빨리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 이게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영적인 교훈인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리아 산으로 갔다가 거기서 번제를 드리는데 혹시 번제를 드리려고 하다가 쓸 나무가 없으면 그것을 핑계 삼아서 불순종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무를 쪼개가지고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태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을 꺾어버릴 이 요인들 미리 뭡니까? 제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요소들을 아예 원천 봉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요, 보통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자기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감정이 걷잡을 수 없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침체에 빠져서 그야말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막 무력화되는지, 이거 본인이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상황이나 마음의 상태나 이런 것이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어떨 때 내가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는지, 이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예방하고 다스리는 게 뭔가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숙한 믿음인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신앙은요, 자신과의 싸움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욕심대로 다 하고요, 내 감정에 너무 충실하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또 핑계까지 되지 않습니까? 간혹 그런 경우를 봅니다. 믿음 생활을 구원하면요, 남편은 아내 핑계댑니다. 아내 핑계대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근데 아내 이 내무 대신에 참 도대체 말을 안 듣습니다. 아내는 남편 핑계댑니다. 남편이 막 곰같이 말을 안 듣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요, 사실은 이렇게 핑계를 대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솔직한 마음은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거죠. 여러분요, 말씀에 자기가 순종하고 싶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이틀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 다 압니다. 어떻게 하면 감정이 폭발하고 어떻게 하면 침체되어서 그만 수습이 잘 안 되는지, 화내고 싶을 때 다 내고 잠자고 싶을 때 다 잠자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어렵습니다. 여러분요, 나를 알고 하나님의 순종에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할 만한 장애물들이 내 안에 있는 것,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 이것을 담대하게 제거하고요, 말씀이면 순종하는 것, 그래야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또 특이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요, 놀랍게도 사라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에게는요, 이삭을 바치는 게 이런 시험이 되질 않습니다. 사라는 그를 말한 믿음이 못 됩니다, 여러분요. 사라에게 이 살아있는 아들, 100세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 이거는요, 정신 나간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 살아있는 자식을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 사라에게 얘기를 했다면 사라가 바가지를 긁는 게 아니고 부엌칼을 들고 와서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 뻔한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여러분 서로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 겁니다.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자꾸만 뭘 얘기하는 것은요, 이거는 여러분 사실은 자기도 하기 싫은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라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종들이요, 나무를 쪼개 찍어가고 있는데 종들도 말씀에 순종하는데 여러분 장애물이 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종들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종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는 것을 자꾸만 만류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순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아무에게도 바로 말을 나누지 않고 언언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분명하면은 그 말씀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말씀이 분명히 임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의견을 청취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언언하고 토론하고 이런 거는요, 사실은 좋은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분명히 임했으면, 말씀이면 행하는 것, 여러분 이런 믿음이어야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고요. 바로 이런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런 믿음을 어떻게 여러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은요, 이미 많이 훈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작은 연못을 수없이 건너보았기 때문에 큰 호수를 지금 말없이 건너고 있는 겁니다. 시험을 치러보지 않은 사람은요, 어려운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요, 시험 문제지를 찢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이 시험을요, 불쑥 내민 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수없이 버리는 훈련을 했던 겁니다. 본토 아비 집을 버렸잖아요. 그리고요, 그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를요,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뿐만이 아니고 큰아들 이스마엘도 버리는 훈련을 한 겁니다. 작은 연못을 헤엄쳐서 건너는 이 훈련을 수없이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호수를 건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호수는요, 너무 깊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헤엄쳐 건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것은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혼자 열정에 취하고 자기 감정에 날뛰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 좋은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고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것, 내가 지금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뭔가 있을 것이다. 온 열정과 힘을 다하여서 자기를 설득해 가면서 이루어드리는 것, 이게 여러분 진짜 성숙한 믿음이고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순종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나타나는 복병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순종의 장애물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브라함의 순종을요, 완전히 수포로 돌릴 뻔한 아주 강한 복병이 나타난 겁니다. 한순간에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무너뜨릴 바로 그런 장애물이 닥친 겁니다. 그 장애물이 뭘까요? 이삭의 말 한마디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7절입니다. 여러분 7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와 함께 가던 이삭에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서둘러 제사를 드리러 번제를 드리러 간다고 하면서 번제를 나무도 쪼개가고 불도 가져가는데 정작 중요한 이 번제에 드릴 제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묻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이 한마디 질문은요, 마치 저격병이 말입니다. 쏘는 한 발의 총성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이 한마디에 아브라함의 모든 순종이요 끝장날 뻔한 거죠, 여러분요. 사람이요 예의를 갖추고 하는 말은 언제나 급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드 계통의 심리학자들은요, 아무렇게나 하는 농담 속에 그 사람의 진심이 들어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한순간에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요, 그게 오히려 더 믿을 만하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요구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여기에 만약에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여러분 이삭의 이 말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분명히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그게 문제야. 하나님이 너를 잡아주기라고 하지 않니? 내 이제까지 참았는데 참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야. 차라리 내가 죽을 테니 너 도망가. 이렇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바로 이 순간이 아브라함의 시험에서 최대의 고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칫하면 균형을 잃고요, 하나님을 원망할 뻔하고 이 시험을 완전히 이런 망칠 뻔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뭐가 정리되어 있었을까요? 그 답을 보면 압니다.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속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요, 억누르고 다짐을 새롭게 한 겁니다. 이삭아, 너 지금 하는 말이 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알아? 너는 모를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다 뭔가 계획이 있고 뭔가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야. 순종하자.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이삭의 이 질문, 아브라함의 이 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또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데 방해할 사람은요, 어쩌면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가장 큰 방해거리, 장애물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거 참지 못합니다. 내가 방황하는 거 견디지 못하고요, 내가 위기에 처하는 거죠, 이거 보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요 자꾸만 안정된 길을 걸어라,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라, 자꾸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아브라함 같은 순종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요. 주일날 다른 요긴한 일도 별로 없고 텔레비전 프로도 재미도 없고 그래서 그냥 예배에 나오는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이런 순종 여러분 우리가 못합니다, 여러분요. 신앙은 장애를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것을요 하나씩 버리는 가운데 여러분 쌓아가는 거,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엄청난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을 믿고요,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실 것이야,
여러분 이걸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인 겁니다. 우리는 너무 작은 것, 말 한마디, 내가 너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이런 것 때문에요. 한순간에요 우리 믿음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브라함의 시험에서 가장 위험한 고비는요 아들 이삭이요 순진한 여러분 질문할 이때였습니다. 넘어질 뻔한 것이 여러분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아 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 가자. 뭔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을 거야. 모리아산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에게도 복병 다 있습니다. 저격병이 쏘는 총알 같은 것이 여러분 날아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씀으로 바로 자신과 상황을 평소에 늘 정리하면서 이런 복병과 장애물들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거기에 내 자신을 설득시키면서 복종시키 갈 때 그때 여러분 바로 위대한 바로 이 아브라함 같은 여러분 순종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것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요. 믿음 생활 하시면서 내 믿음을 무너뜨리고 힘들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지금 드러나는 것으로는 다 몰라도 하나님이 다 뭔가 계획이 준비해 놓고 계실 거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내 자신을 그 말씀에 자꾸만 설득시키면요 여러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고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여러분 죽을 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는 여러분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성경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거나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삭이요 자기가 죽을 이 나무를 지금 들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얼른 여러분 감동이 영감이 떠오릅니다. 누가 떠오를까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은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요 생생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시한 이 모리아산은요 후일의 여러분 갈보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번제단을 쌓았던 이곳은요 훗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순종은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여러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들 바로 이삭을 번제물로 내놓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간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놓고 죄인을 부르시는 일종의 초청 행위였던 겁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음에 바로 내어놓고요 그러면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이 순간보다 여러분 진지하고 엄숙한 부르심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 죽이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데려가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리고요 너무 순진하고 사랑스러운 아들 또 이삭은요 따라가는 이삭은 보면 여러분요 이 이삭을 여러분 이 아들을 어떻게 칼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요 한 손에는 불을 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갈등이 여러분 역력합니다. 무슨 갈등일까요? 아버지는 지금요 번민합니다. 한숨만 있으면 이 아들을 살리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죽여야 했던 아브라함의 그 괴로운 마음에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요 그대로 드러내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이 시험은요 시험이 이루어지는 이것은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이미 뭡니까? 인류의 구원을 위한 여러분 뭡니까? 그림자로 구약 시대에 이미 보여주신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묵묵히 피 흘려 제물이 되려고 하는 이 이삭의 모습은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미 구약에서 말입니다. 미리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린 몸이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은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시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요 다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을요 자기 손으로 죽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자기 생명을 내어놓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이미 우리가 구약 시대에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요, 결국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는가 하면요, 참된 신앙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요 너무 엄청나서 여러분 이성적인 판단이나 사고로는 도저히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게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을 바치라고 요구하고 그것을 바치려고 순종하는 하나님이나 아브라함이나, 여러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부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와 명령을 하시고요,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를 온 삶을 바로 드리면서 힘과 뜻을 다해서 자신을 설득시키면서 바로 이 일을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시험이고 최고의 바로 순종입니다. 이것은 결국 누구를 나타내는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참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요구와 이 순종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 우리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은 너무 얕아서 내 마음에 들면 기뻐하고 조금만 불평하면 불평스러운 게 있으면 원망하고요. 늘 여러분 이런 어린 신앙이죠,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뭔가 이런 요구를 하실 때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있을 거야. 내 자신을 설득해 가는 것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다 이해되고 여러분 그리고 다 수납이 되어서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 그건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요. 다 몰라도 하나님께는 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자신을 설득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게 아브라함의 순종의 본질이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려면 자기를 버리는 훈련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존심 그리고 감정 여러분 다 버려야 되고요. 여러분 이거 안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수없이 원망할 가능성이 많고 복병이 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요. 작은 호수를 건너봐야 됩니다. 자기를 버리는 훈련을 해봐야 됩니다. 내 감정, 내 욕심 이게 다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자꾸 고백하고요. 감정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꾸 순종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큰 강을 건널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도 해보고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이루어드리기를 위해서 자신을 설득하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결말을 다 안 이후에 제단을 쌓는 것은요 원치 아니하십니다. 전혀 알 수 없는 중에도 우리에게는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요. 바로 그때도 말없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게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해봤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도저히 할 수 없다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그어놓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 한계는요, 그 제한은요 나의 이성적인 판단의 여러분 결과입니다. 분명합니다. 믿음은요, 신앙은요 신비입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그어놓은 여러분 내 이성의 한계 안에서 머물지 않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순종을 여러분 제대로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신비한 세계에 대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요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서 우리가 말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뭔가면요 최고의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신앙인의 축복이고 묘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순종을 통해서 이 영광을, 이 놀라운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